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서로 받들어 읽을 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각자 들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음성을 읽습니다. 17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시작. 아멘.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인사합니다. 다시요, 강건하심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인사합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빠른 속도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요한복음 11장 전체를 펴놓으시고 지금부터 부연 설명하는 것을 조금 들으시면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1절 말씀을 보면 전체적인 11장 내용은 베다니에 사는 삼남매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삼남매 중에 첫째가 나사로고 둘째가 마르다고 셋째가 마리아다 하는 이런 이제 가족 구성원들을 생각하시면서 본문 말씀을 보면 조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어요. 의역을 좀 하겠어요. 1절에 보면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제가 설명을 할게요. 베다니에 사는 삼남매가 있었는데 그의 오라버니가 병이 들었다. 셋째인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자매입니다. 3절에 보면 오라버인 나사로가 병이 들었는데 두 자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다급한 소식을 알리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이 소식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오라비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자신이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신다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었다. 그런 내용으로 4절까지 이해하시면 전체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1장은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1장부터 16절까지는 두 자매의 큰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다. 그런 내용이고 17절부터 37절까지는 예수님과 언니인 마르다와 노상에서 대화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요.
38절부터 40절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내용으로 세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적인 것은 뭐냐 하면 생명의 믿음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옥스퍼드 대학교 역사학 교수죠. 인문학 교수인데 토마스 아놀드 박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많은 연구를 하셨는데 그의 연구 업적 가운데 하나예요. 아놀드 박사님은 여러 해 동안에 과거의 역사를 연구 조사해서 해석을 하시는 분인데, 그 가운데에서도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기록된 많은 문헌들을 찾아서 고찰을 하게 되었고, 남아있는 많은 유물들을 고증을 하면서 사실 여부 그 진위를 조사해서 업적을 남기신 분이에요. 아놀드 박사님의 연구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징, 곧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보다 더 분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은 인류 역사의 문헌과 유물들에서 내가 지금까지 찾아보지 못했다 하고 연구 결과를 발표한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 목숨이 끊어져 죽을지라도 영원한 천국 생명을 달라고 하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한평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부분에 있어서 나의 의지가 먼저 죽어야 되고, 예수님 안에서 거듭남의 체험을 통하여 생명을 소유해야지만 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무엇일까? 사람들은 도덕과 윤리죄를 말하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다 그러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1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니. 모든 사람들이 부활에 이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머물지 않고 생명으로 거듭나서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부활신앙이 뭐냐? 부활신앙에 참여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나 자신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 비움이라는 거거든요. 이걸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케노시스라 그래서 제가 새벽 시간에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머릿속에 지니고 있는 잘못된 신념, 고정관념, 잘못된 성경적 사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새 생명이 주어질 뿐만 아니라 힘과 용기를 얻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소망의 사람이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부활의 신앙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려면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요한복음 11장 두 번째 단락인 본문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일까? 이 내용을 본문을 풀어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내용은 이런 거예요. 큰 오라비인 나사로가 병이 들어 거의 죽으려 할 때에 언니 마르다와 동생 마리아가 멀리 계신 한 오리쯤 먼 곳에 계신 예수님에게 긴박한 소식을 알렸어요.
이 오라버니와 나사로와 두 자매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가에 대해서 11장에서는 자세하게 소개를 해요. 두 자매가 보낸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까워지는데 그 거리는 오리 정도인데 당시 사람들로 보면 하루 길이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 사실은요.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들이 나사로가 지금 곧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 베다니에 있는 오라버니를 살리기 위해서 고쳤으면 참 좋겠다고 하는 두 자매의 간절한 청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를 보면 이 긴박한 소식, 간절한 청을 전해드렸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의외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사랑하는 삼남매 중 오라비인 나사로가 다 죽어간다는 소식을 전해 들으시고 그러면 사랑하는 자매들이요 식구들이니까 급하게 발걸음을 옮기셔야 되는데 머물던 지역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후 다시 베다니 오시기까지 또 하루가 걸려서 이 소식을 접한 지 4일이라는 시간이 흐른 후에 동네 어귀에 다다랐어요. 언니 마르다와 동생 마리아의 생각과는 달리 나사로는 이미 죽었고 장례를 치렀는데 4일이 지난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당시 정황을 유추해 보면 두 자매는 사람들 예수님께 보낸 직후에 살아나지 못하고 오빠가 죽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그 관습이 있죠. 사람이 죽으면 가능한 빨리 장례를 치르고 매장을 하죠. 장제는 주로 집에서 가까운 산이나 언덕에 있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동굴이나 아니면 좀 가정이 넉넉한 분들은 사람을 고용해서 인공으로 만든 동굴에다가 매장하는 그런 관습이 있어요. 동양 사람들의 관습대로 보면 3일장을 치러야 되는데 4일을 여러분 죽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미 부패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고 이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장례 절차가 이미 끝났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이 장례 절차가 모두 끝난 이후 4일이 지나서야 베다니 마을 어귀에 도착하시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도착하셨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당시에 죽은 나사로와 관계가 되어 있는 분들이 매장을 하고 문상객들이 찾아와서 오라버니를 잃은 슬픔에 잠겨있는 두 자매를 위로를 하고 있었어요. 일찍 부모님을 여의고 오빠인 나사로를 의지하며 살던 이 두 자매의 커다란 슬픔을 이웃들이 찾아와서 위로를 하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 눈으로 볼 때는 나사로의 가정, 두 자매만 살게 된 이 가정은 비운의 가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부모 없이 삼남매가 서로 정을 나누면서 살아간 그런 가정이었는데 오라비가 병이 들었어요. 가장이 죽었어요. 집안의 가장을 잃어버린 두 자매가 남아있는데 과연 행복한 가정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생각과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불행한 가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가정에는 사람들의 위로도 필요하지만 정작 의지했던 예수님의 위로가 필요했던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오라비가 아프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다음날 출발해서 4일 만에 이 두 자매의 가정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비록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뒤늦게 찾아오시는 그런 순서이지만 여기에는 오면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뜻
그리고 깊은 배려가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어서 이 본문 말씀을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실제 등장한 이 남매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 때문에 슬픔에 잠겨 있는 가정이 얼마나 많을까요? 저는 목회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현재 통과하는 과정이 가장 힘들어요. 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는데 여기저기에서 보고하는 내용, 전해 들은 얘기를 들으면 모든 분들이 감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그래서 또 엎드려 기도하지요. 하나님, 빠른 속도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두 자매만 남아있는 가정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굳은 일을 혼자 감당하기가 어렵잖아요. 장례를 치른다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런 가정에 33절 말씀을 보면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다가오는지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33절을 지금 준비는 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여러분 입술 한번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 33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 두 자매가 우는 것도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도 보셨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슬픔에 잠겨있는 장면이죠. 그 장면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심령의 비통함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나사로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이 묻는 말에 자매가 하는 말이 주여 와서 보옵소서 이렇게 답을 하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잠들어 있는 나사로를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현대 목회라는 우리들에게 목회자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저 역시 가슴이 저며오지요. 이 말씀을 함께 우리 보면서 주님의 오면 섭리, 깊은 배려가 어떤 것인지 이 말씀 속에 재발견하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 예수님은 이미 죽은 나사로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두 자매가 요청하는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데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죽은 오라비에게도 찾아온 것이고 살아남아 있는 두 자매에게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찾아오신 것이고 두 자매에게는 위로하시려고 찾아오신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두 자매가 들었어요.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집에 그냥 앉아있고 언니인 마리다는 동네 어귀까지 나가서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본문에 보면 의문이 생기죠? 왜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했던 동생 마리아가 마중을 나가지 않았을까? 그 동생 마리아는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그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몸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었던 여인인데 오빠가 다 죽어갈 때 찾아오지 않았다고 서운한 감정을 표현하는지는 모르지만 본문에 보면 동생은 집안에 머물러 있었음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요한복음 11장 2절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죽게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았던 여인이라고 분명한 기록을 하고 있죠. 본인의 말은 우리가 직접 안 들어봤지만 이러쿵저러쿵 할 수는 없어요. 추측하건대 마리아는 오라버니가 죽은 후에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몹시 서운한 감정을 이렇게 몸으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얼마나 감정이 상했으면 이런 표현으로 했을까? 우리나라로 하면 삐진 거예요. 마리아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집에 있었는데 언니인 마르다가 마중을 나간 겁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 보면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언니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눠요. 이 대화의 장면을 일명 노상대화라 그런 표현을 씁니다. 길거리에서 두 사람이 나눈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가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할까. 그런데 여기에도 서로 생각이 다른 면을 볼 수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시자고요. 예수님 만난 언니 마르다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지 아니하시고 만약 우리 집에 계셨더라면 우리 어머니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생명을 쥐고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말투가 아닐까요? 우리 오라버니가 위독하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바로 오시지 아니하시고 이틀을 더 머무시고 4일 만에 지금 현장 동네 어귀에 오셨는데 첫 마디가 예수님 그곳에 가지 아니하고 이곳에 계셨다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이런 감정을 표출하는 거죠. 사람들을 많이 간섭하게 되는 것이 목사님들이잖아요. 생사고락을 일평생 같이 하면서 성도의 삶에 대해서 울고 웃는 것이 목회자예요. 설교만 하는 것이 목사는 아닌 거예요. 24시간 중에 그래도 성도들이 기억나면 핸드폰을 붙들고 안부를 묻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 전화 줘서 고맙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왜 이제 전화했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요. 여러분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정말 우리 삶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죽음이나 슬픔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원망이 있기 마련이에요. 아쉬움이 있죠.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건 머릿속은 아는데 현실로서는 이렇게 원망 불평하더라는 거예요. 동생은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이에요. 그 아까운 향유를 깨트려 예수님 몸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발을 닦은 여인인데 보통 여인이 할 수 없는 일을 감당했던 여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문제, 자기 오라비가 죽는 사건에 있어서는 마음이 좀 훤해서 그래서 여러분 자기 아픔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준 깨달음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들이 종종 하나님의 세계 잘 모르고 내가 무지했구나.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못했구나. 깨달음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말씀이. 뭐가 잘못되면 남의 탓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자기가 잘못한 것도 모르고 부모님을 원망하는 분도 있고 자녀가 잘 되는 일은 내가 잘하는 것이고 자녀가 잘못하는 것은 이 탓이라고 남편 원망하고 아내 원망하는 분들이 있어요. 불평을 터뜨려 놓으면 끝도 없고 한도 없는 거예요. 자신의 가정에 불행한 일이 생기면 심지어 어떤 분은 내가 교회를 잘못 선택해서 그렇다고 목사를 탓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언니 마르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어떤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이미 죽은 오라버니인데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그가 금방 어디에선가 다시 살아올 것 같은 착각에 시달리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성도라고 하면 아마 이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노상에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언니 이야기가 22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내가 압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안다라고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 거죠. 이 지식이 신앙일까 하는 물음을 여러분에 던지고 싶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무중력 상태에 빠져있는 두 자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라비는 죽었으나 일단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는 해보자는 심리도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현대말로 표현하면 오늘날에도 이런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출입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죠. 신앙은 지식도 아니고 막연한 기대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확실해야 돼요. 분명하게 믿으셔야 된다고요. 철저하게 신앙 고백을 통한 삶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진실한 신앙 고백을 들으시면서 그래? 내가 신앙 고백한 대로 살았으면 참 좋겠다라고 그 다음 말을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분명한 것은 이미 죽어서 나흘이 된 나사로에게도 찾아오셨고 이 슬픔 속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두 자매에게도 찾아왔는데 언니는 나가서 반가이 맞아야 하는데 동생은 집안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3절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이에 그 누이들이 두 자매죠.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주님 여기 와 보십시오. 당신이 사랑하는 오라버니가 병이 들었습니다 하는 애끓는 간청을 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이 두 자매의 간청을 들으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들으시고 예수님의 판단은 뭐냐? 오라비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당하는 아픔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제2인 성자 하나님 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주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게 의도하심이 있었다. 4절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두 자매와 이웃들은 당신의 오빠가 죽었다고 말을 해요.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잠들었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래 11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친구라는 표현, 나사로를 예수님이 친구,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부연 설명하면 4일 후에 깨우러 가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그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하셨는데 세상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걸 조금 부연 설명하면 내 오라비가 두 자매의 오라비가 지금 다시 살리라고 말씀을 하셔요. 당시 그 주 모든 사람들이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산다는 말을 의식하지 못한 거예요. 어떤 분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현실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불가능하다. 판단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살리는 부활이라는 말로 해석한 마르다는
24절에서 이렇게 답을 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좀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부활 그날에는 우리 오라버니도 다시 살 줄 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차가 있는 것이요. 언니 말하다가 하는 대답을 잘 들어보면 동문서답하는 거. 예수님은 지금 내가 살리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언니는 듣기를 마지막 부활 때에 우리 오빠도 살아난다는 것을 내가 지금까지 들었으니까 지식으로 알고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마르다는 믿지 못하면서도 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야. 이게 현대 교인들에게 문제예요. 성경 내용은 많이 알고 있어요. 목사님과 함께 토론할 정도로 많은 지식이 있어요. 교회 제도나 법규도 너무 잘 알아요. 깐깐하지요. 그러나 문제가 뭐냐? 영생에 대한 확신도 없고 그런 생명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 신앙생활이 엉망이죠. 사회생활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수쟁이 같은데 예수쟁이 아니고 교인인 것 같은데 진짜 예수쟁이는 아닌 거예요. 이런 것이 삶의 혼란을 불러오는 거죠. 지금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믿지 말아야 되는 건지 우왕좌왕하는 모습이에요. 현대 교인들이 묻는 말이죠. 자신이 왜 교회 다니는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십수년을 다녔어도 신앙적 방황을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런지 모른다고 말하면 죽어봐야 알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만 당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바에는 바르게 믿고 제대로 믿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복음 중에 복음 최고의 복음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25절부터 26절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언니에게 묻는 말이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이에요. 믿고 있느냐 묻는 거예요. 내가 부활일 뿐만 아니라 생명인데 나를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이 생명의 말씀을 지금 네가 믿고 가슴속에 품고 있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기독교의 진수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상의 생을 마치셨어요.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후대학자들이 부활의 첫 열매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일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증인 자체라는 거죠.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생명 자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 없는 사람은요, 목숨은 붙어 있으나 죽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죠. 걸어 다니시면 시체와 같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제가 표현을 신앙적 교만의 극치는요, 죽은 송장이 걸어 다니는데 자기는 살아있다고 착각하는데 껍죽거리고 돌아다니는 꼴이죠. 에스겔 골짜기를 아시나요? 마른 뼈들이 쌓여있는 것이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거죠. 마른 뼈들이 많이 모이면 시끄러운 거예요. 세상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왜 그렇게 시끄러운지 아세요? 생명이 없는 마른 뼈들만 모여있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거기는 항상 다툼이 있는 거예요. 어려운 내용을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장로교 창시한 칼빈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칼빈은 생전에 남긴 업적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신학을 공부하시는 분은 칼빈의 신앙적 5대 교리에 대해서 정말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 그 진리에 대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남겨놓은 여러분 기독교 강요는요, 지금도 그런 걸작이라고 누구도 그 뒤를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해박한 성경적 지식, 신학적 지식이 담겨져 있어요.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칼빈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장로교회를 설립했어요. 이것이 성경적인 교회라고 그는 주장을 한 거죠. 그의 영향을 받은 존 낙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번엔 스콜랜드로 돌아가서 장로교를 세우고, 그리고 이런 분들을 통해서 많은 지도자가 탄생되고 유럽의 각지로 흩어져서 개혁교회들을 세운 거예요. 칼빈이 죽었을 때 남겼던 유언이 유명한 일화로 남겨져 있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그의 유언이 뭐냐? 내가 죽거든 내 무덤에 묘비를 세우지 말아라. 그리고 내 무덤에 흔적을 남기지 말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칼빈의 유지에 따라서 지금도 그의 무덤에 흔적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유추하는 거죠. 여기가 칼빈의 무덤일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그를 추모하는 많은 사람 너무너무 아쉬워서 여기가 칼빈의 무덤일 곳에 그저 몇 글자 새겨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선교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이 무덤가에 가서 은혜를 받는다고 그래요. 장차 부활의 생명이 있다면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칼빈처럼 아름다운 영적 유산을 세상에 남기고 하늘나라에 가서 영생복락 누리자, 이렇게 다짐을 한다는 거죠. 세 번째 말씀 전해드릴게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아름답다는 거예요. 생명을 가진, 히브리 성경도 그렇고 헬라어 성경에는요, 대체로 생명이라는 단어를 4가지 단어를 써요. 그 중에 중요한 단어 2단어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생명을 조에라는 말을 쓰고 있고,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생명을 푸스케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푸스케의 생명을 조의 생명으로 바꾸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어 가진 성도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 닮은 생명이기에 아름다운 겁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이기에 더욱더 아름답다는 말씀인데, 그게 25절부터 26절. 나를 믿느냐? 믿는다고 하면 죽어서도 살 것이고 살아서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생복락 누린다는 말씀인데,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반문을 하고 계시요. 예수님께 생명과 죽음을 대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지금 품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저녁에 누우면 아침에 눈을 뜨게 될 것이다라고 착각을 해요. 저녁 잠자리에 누울 때마다 살기 위해서 잠을 자는 건데, 어떤 이는 그 잠 속에서 영원한 곳으로 장소를 옮기는데, 어떤 분은 지옥으로, 어떤 분은 천국으로 간다는 거죠. 누가 지옥으로 가는 것이고 누가 천국으로 가는 것인가, 그건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도 내 목숨이 끊어질지라도 내가 간절히 구원될 것이다. 그게 예수님 말씀 생명이라는 거예요. 조의 생명입니다. 미안하지만 죽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죽고 싶지 않아요. 더 살고 싶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표현하는데, 하나님께 그에게 부여한 시간은 여지 없이 마지막 시간을 알리는 거죠. 요즘에는 삶의 질을 논하면서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시간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말 귀한 시간인 것 같아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세 가지 죽음을 맞닥뜨리죠. 그 첫 번째가 영혼의 죽음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속 사람이 죽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어쩜 이 세상 말로 표현하면 뿌리가 잘린 꽃이라고 표현할까요? 아무리 아름답게 보이고 진한 향기를 내뿜어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시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멀지않아 사람들은 그렇게 향기가 나는 좋아하는 꽃을 시간이 딱 지나면 쓸모없고 쓰레기통에다 버리는 건데 나는 이걸 지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둘째, 육신의 죽음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인생의 마지막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게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더 중요해요. 영원한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이 뭐냐? 영혼이 죽은 사람에게 하나님께 내리신 형벌입니다. 우리 이걸 영벌이라고 그래요.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살 날이 많으니까 이분에 관심이 좀 적어요. 그런데 제 주변에서도 보면 멀쩡하던 30대가 20대가 그 다음날 뉴스에 나오는데 죽었다는 소식이 곳곳에 들려요. 나이가 많건 젊든 간에 예수의 생명을 붙들고 산 지금이 뭐예요? 행복한 자라는 것을 인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죽은 사람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두 살아나는데 이게 부활 사건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사는 자신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고 죽은 성도는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삶을 들어보면서 그 대가를 톡톡하게 치르는데 그것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서 여러분 고통스러운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것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9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생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흙으로 빚어진 건 때가 되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 이유는 반드시 심판이 있겠다는 거예요. PPT 준비 없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오세요. 여러분의 입술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요. 참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셔가지고 이제 성경 찾는 것도 어려워. 다 찾았으면 아멘. 5장 24절 한 목소리로 큰 소리를 읽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복이 아닐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이 하신 말씀 진실로 진실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내가 말한다. 내 말을 예수님 말씀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현재 완료시죠. 이미 얻은 거예요. 얻은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왜요? 지금 목숨이 끊어질지라 한다 할지라도 왜 생명을 내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느냐? 관건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시죠?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인지 여러분이 지금 피부로 느끼셔야 되고 체험하셔야 되고 이건 변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면하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을 말해요. 설교가 길고 짧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핵심적인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에 생명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육신의 죽음은 당할지 몰라도 둘째 사망은 영원한 죽음을 면하게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문 25절에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직접 언니에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언니야, 이 사실을 내가 지금 믿느냐고 지금 반복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11장 전체를 보면요, 두 자매가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가 좀 다 죽게 되는 빨리 와서 우리 오라버니를 살려주세요. 전체를 읽어보세요. 동생도 오라버니가 그곳이 이곳에 있지 않아도 우리 오라버니 죽지 않아서 두 사람 똑같은 말을 반복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라비든 두 자매든 내가 이 사실을 믿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르다는 부활과 생명에 관한 믿음과 기쁨을 가슴에 간직하고 아직도 원망 불평에 빠져 울고 있는 동생 마리아에게 달려간 거예요. 그 28절에 있거든요. 언니가 다가가서 동생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에요. 마리아야,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데 너를 지금 부르신다. 나사렛 집에 온 게 아니에요. 동네 어귀에 들어와서 이 소식을 듣고 언니가 나서 기다려 맞이했는데 두 분이 대화를 나눈 다음에 다시 언니가 동생에게 청한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오셨다. 그 너를 부른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언니의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서 예수님께 달려갔다 하는 말씀이 29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기의 시대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 급히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어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게 무언데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부활신앙을 내가 갖고 있느냐?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만약에 묻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런지요? 예수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인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묻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아멘이신지요? 아멘이라면 정말 감사할 내용이에요. 예수를 믿는 성도는 죽어도 산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물으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 다시 묻겠어요. 내가 예수를 믿기에 죽어도 산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확실하셔야 돼요. 감사해요. 신앙생활하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나는 죽지 않고 하늘나라 들림받는 사실을 믿습니까? 물으면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저는 감사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믿는 성도의 가장 큰 복은 영생 복락을 누린 생명의 복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성도에게 영생의 복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제목이 그렇죠. 지금 내가 목숨이 끊어질지라도 마지막 그 순간에 나에게 생명을 주세요. 그 생명이 뭘까요? 예수를 믿는 생명, 부활신앙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적인 아픔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삶의 고통이 밀려올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이 아프다고 할지라도 삶의 애환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내 평생 잊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예수는 나의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어려움을 견뎌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